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아주 날씨가 조석으로 차가우며 기온의 차도가 많습니다. 감기, 몸살에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우리 성가곡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그칠 날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곳이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 이라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인접한 옆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구약에는 엘람,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옆나라 이라크, 바벨론을 점령하여 포로로 잡혀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된 그때에 조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란의 선조들은 세계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슬람 왕족들이 나라를 점령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로켓포를 발사하고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더욱 임박해지면 이들의 나라가 또 바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셈족입니다. 주변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그마한 이스라엘과 이란이 셈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손들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자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나라에 결정적인 때에 이슬람의 왕족들을 제거하고 셈족 사람들이 나라를 평정하여 다시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또 자유진영의 미국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슬람족을 제거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세계 정세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지만은 정치와 상관없는 이 방송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때때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동성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포용 일변도로 만연해 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적극적으로 수용 인정하는 흐름인데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통적인 교리나 교의적인 신학적 정립보다는 선교 지상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선교 단체들이 윤리적인 문제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숙고보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수용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통 개혁주의나 전통적 복음주의적인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일치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이념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한 진정한 연합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교리 없는 선교가 될 것이며 신학적인 전통이 없는 선교 제국주의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호의는 결국 힘과 돈과 교권으로 비판하는 교회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중심은 교의적인 표준이나 성경과 전통적인 고백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교의나 신앙 고백들을 버렸으며 하나의 교회를 위하여 정치적인 힘으로 응집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세력이든지 그들은 수용적입니다. 다섯째,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동성애를 소돔이, 즉 사드미, 남색, 비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오히려 동성애 문제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역겨운 것이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금지에 대한 기독교인의 윤리가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금지에서 의식법을 더럽히는 죄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의식법에 어느 정도 관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동성애는 구약 성경에서 점 보는 것, 피를 마시는 것, 그리고 월경 중에 여자와 교접하는 것 등과 같은 수준의 죄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가르침들은 비록 동성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육체적인 죄악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죄를 더 무겁게 취급하고 있는 주님의 태도에서 판단할 때 동성애는 결코 관대하게 평가될 수 없음이 암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서 동성애는 아주 분명하게 취급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특별히 위의 성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의 불순종의 죄목을 나열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보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자나 동성연애하는 자나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동성애자, 말라코이, 호모섹슈얼, 그 동성애자나 동성연애자, 알세노코이타, 이것은 게이맨,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동성애자들을 가리킵니다. 필로는 말하기를 동성애자 말라키아를 남자들끼리의 능동적인 동성애를 위해 사용했으며 동성연애하는 자 알세노코이타이는 남자들끼리 성적으로 교접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그렇다고 남자 창기를 지적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년을 상대로 하는 동성애를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소년들이나 성인들과의 성적 교제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당시에 만연해 있었고 확대되어가는 그릇된 성적 관계를 구약의 유대교 전통에 일치하여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동성애를 특별한 죄로 간주하려는 의도이기보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의 성의 왜곡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단호히 배격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동성애와 관련하여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신학적인 숙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왜곡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26, 27절에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라고 공동 번역에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피조물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인들 혹은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답이 소개되면서 동성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을 피조성에서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위 자연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며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을 자신의 태도의 결과에 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연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태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교만은
창조주의 섭리를 보다 낮은 것 혹은 열등하거나 욕망적인 것과 바꾸었다고 바울이 인간의 죄를 예리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당시의 동성애는 헬라적인 주변 상황에서 이방인의 윤리적인 관습을 대표하는 사례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동성애 이해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차원이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전자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초석이 되고 근거이며 원천이었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 자신의 관계, 즉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와 다른 모든 이웃과의 관계 역시 근본적으로 틀어진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을 닫아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으로 나아가며 그 결과로 인간 자신, 즉 자신의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고 궁극적으로 인간과의 공동체의 관계가 뒤틀어짐으로 나타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적인 관계의 왜곡은 곧 자기 자신의 관계, 즉 육체와 영혼의 관계의 왜곡이란 결과를 가져오는데 동성애는 그 대표적인 경우인 셈입니다. 동성애는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이기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근원적인 관계의 곡해의 결과로 바울은 이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것도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의 틀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어 지극히 그 틀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니 좀 어려운 말들도 있고 또 구사하는데도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관계에서 에로스적인 정욕적인 사랑을 느끼거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시키는 주례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은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그들이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적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에 감복받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며 예수를 구속주로 섬기며 성령님을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말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애정관계, 이것은 말세지 말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 다음 1시간, 3시간을 통하여 이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2번, 3번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고 이것을 그네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마음을 교회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까지 잘 감당하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남일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한 길 걸어가기를 원하며 힘들 때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조심조심 율례와 법도를 앞세워서 걸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곳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가는 우리의 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부부간의 사랑이 짙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받들어 섬김에 있어서는 애정적인 사랑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름받은 자, 선택된 자와 같은 실천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도 이와 같은 채송 문화가 지금 휩쓸고 있고 또 선진국들이 더 왕성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택된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이와 같은 세속 문화를 진멸하고 기독교의 세관과 기독교의 문명 사회를 형성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구원 주시